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아멘. 부활주일 우리 맞이해서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부활주일날 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16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꼭 이 사람들만 무덤을 가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건 단순히 무덤, 돌아가신 예수를 보려 무덤에 갔다,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의 늘 마음속에 예수가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낙심해서 무덤에 찾아갈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것도 축복이 아닐까. 물론 돌아가셨지만 근데 여자들 남자 한 명도 없어요. 다 여자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참 남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그죠? 남자들은 앉아서 다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모여서 전부 다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다들 향품을 미리 사두은 겁니다. 왜 사두었냐?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안식일 바로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뵈야 되는데 안식일이라서 못 갔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가장 그날 새벽에 달려간 겁니다. 주님께. 일찍이 해돋은 그때 무덤으로 가며 말하자면 무작정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3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대책 없이 간 겁니다. 무덤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대책 없이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이 아닐까. 야, 무덤 그거 누가 어떻게 우리가 옮기겠니? 야, 가지 말자. 그러고 남았을 텐데 그냥 간 겁니다. 가면서 그러죠. 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려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제 부딪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이 여자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기 참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겠는데 이 여자들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생각하면 가봤자입니다. 헛수고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었어요. 향료를 사가지고, 여기 보면 향품을 사가지고 그 예수 몸에 바르고 뿌리고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를 만나서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덤에 묻혀서 돌이 딱 막혀 있으면 가지 말자야 이거. 어차피 갔다가 돌아올 텐데. 어차피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보지도 못할 텐데. 그렇죠? 가지도 않은 겁니다. 안 갔을 텐데 이 여자들은 향품을 사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야, 그 돌이 있는데 되겠냐? 야, 이거는 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가지 말자. 그죠? 그래도 현실이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들은 사실 뭘 봤냐? 아무 현실과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상,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순수한 믿음이 아닐까. 그냥.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품을 사서 돌아가신 예수님이라 가서 뵙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글렀어. 그거 안 돼. 야, 그만하자. 돌도 막였고 예수님 돌아가셨고 이제 끝이야. 그랬을 텐데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향품을 사서 몸에 바르고 시체에 바르고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고 갑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돌 어떡하지? 어떡하지? 또 많은 사람들은 용기 내서 가다가도 야, 그 돌 어떡하지? 돌아가자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은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죠? 다 도착했더니만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죠? 자기들의 걱정거리는 일단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안 됐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자들이. 그죠? 야, 우리가 돌 걱정했는데, 야, 돌이 굴려져 있다. 야,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만 안에 들어가니까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갔는데, 무덤에 어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만 이 청년이 놀라지 말라 그래. 그죠? 말까지 해. 더 놀라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죠? 정확히 알죠. 천사가 정확히 알았죠. 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안 계신다.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두었던 곳이 여기 있다.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렇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왜죠? 그렇게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다 했던 그 베드로. 그죠?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생각하시죠. 가서 빨리 얘기해라 이렇게.
주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서 얘기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 계속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미 다 선포되었던, 이야기해줬던 그 말들을 또 상기시켜 줍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부활하셨으면 그냥 빨리 찾아가시지. 그죠? 부활하셔도 빨리 그냥 제자들 찾아가시면 되잖아. 근데 뭐라고 하니까, 야, 갈릴리로 또 오래.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다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활하셔서 바로 찾아가시지 않고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의 생각과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에 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에 딱 부딪히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안 믿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말씀하셔도 그거를요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대.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들과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해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저거는 안 돼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냐가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지고 있냐는 사실상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잘 못 받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옆에서 실제로 나타나 말씀하셨는데도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 시대처럼 직접 막 바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서 얘기해 주시면 내가 믿겠는데 3년을 쫓아다녀도 안 믿었는데 우린 착각입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나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와 핑계를 늘 댑니다. 이래서 저래서 만약 이랬더라면 만약에 저랬더라면 내가 할 텐데 이걸 못 보세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한계는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주님이 딱 나타나 제 뒤에 딱 주님이 보셔서 이렇게 얘 말 들어라 얘 말 들어. 그러면 여러분 믿으실 것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 여러분 100% 믿을 것 같습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 3년을 같이 있어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3년을 같이 다니시면서 3년을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3년을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얘기하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8절에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뭔 얘기입니까? 귀신 본 거죠.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에이 귀신을 봤구나. 덜컥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이렇게 충격입니다. 충격. 예수님 보러 왔다가 예수님도 못 보고
귀신한테 얘기 듣고 뭐 갈릴리 가라 뭐 아무 소리도 기억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와 하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죠?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좀 낫죠 이번에는. 그죠? 다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7 귀신 쫓아주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보면 16절 1절로 나오는데 예수님 하시던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제자들에 가서요 뭐합니까? 야 예수가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다. 그죠?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긴 들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죠? 여지껏 안 믿었으니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왜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안 믿겨지냐? 쭉 안 믿어봤던 겁니다. 그날만 안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 여지껏 쭉 안 믿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지껏 안 믿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왜 난 지금 못 믿으며 자꾸 내 핑계, 사람 핑계, 하나님 핑계 끊임없는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사실상 안 믿어왔던 겁니다. 안 믿어왔으니까 계속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것으로 내 기준으로 이해하니까 끝까지 안 믿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계속 듣고 계시죠? 주일도 듣고 계시고 새벽기도 듣고 계시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 믿겨집니다. 목사라도 안 믿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믿어요. 그렇죠? 얘기해주면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듣고도 믿지 아니했죠? 12절 13절 보니까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누구 얘기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안 믿을 줄 알았다고 말해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부활절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서 시간 내서 좀 편안하게 기도하시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안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나도 혹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으면서도 역시 믿지 아니하나? 이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믿더라 이래야 되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죠? 안 믿어본 그대로 끝까지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절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지껏 어떻게 신앙생활 살아왔느냐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역시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역시 안 믿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지 않았던 불신앙이 바뀌어서
믿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과 축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다. 자기의 한계가 바뀌어졌어요. 자기의 옛 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들었던 언약이 진실로 깨달아져서 언약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부활하셨다라고.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이상 여러분과 저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져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이야기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역시 믿더라. 늘 믿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돌아오면 믿지 않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처럼 열심히 나가 능력도 베풀고 사실 우리 다락방 만나서 다락방도 뛰고 사람도 교회로 데려오고 전도도 하고 영접도 시키고 다 하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만 안 맺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갖다 쓰면 버렸겠죠, 아마 우리를. 세상 사람들을 갖다 쓰면 우리를 버렸을 겁니다. 너 믿지 않았네. 너 평생을 믿지 않았구나 라고 버렸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갖다 쓰면 너 그거 절교 다시는 보지 않고 너 관도 우리를 다 내팽개쳤을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이란 뭐겠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 파묻혀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늘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른다면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향해 뛰어다니며 늘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시기와 상처 속에 늘 불신앙하며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누구를 불신앙하냐? 하나님께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말들이 너무 믿겨지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맞아.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는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일평생 하나님이 믿겨지는 일평생 그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의 능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자녀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여 평생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를 만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평생 증인으로 살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